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은 유혹을 이긴 결과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 사람을 섬기고 지식을 성장시킨 그 과정을 통하여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 요셉이 감옥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이틀간의 여정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꽤 오랜 시간을 가서 어느 산자락 밑에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가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 하고서 자그마치 새벽 2시에 모두 깨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덜댔죠. 왜 이렇게 일찍 깨우냐. 그래서 이 일찍 깨운 이분들을 모시고 걷고 또 걸어서 그리고 오르고 또 올라서 오른 산이 있었으니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내산 건너편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자 그 바위산이 그 붉은 빛에 물들어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내려오는 길에 비로소 가이드가 왜 우리를 이렇게 일찍 깨웠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이드의 시간표와 우리들의 시간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감옥에서 3년 만에 나오게 되죠. 그 성경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잠깐 보실까요? 41장 1절에 보면은 여기 만 2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여기 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요미인데 이 단어는 바로 하루나 혹은 시간의 한 지점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꽉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조금 더 일찍 나오기를 원했죠. 왜 이렇게 이 감옥 생활이 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시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나오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서 그 이상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꽉 채운 후에 요셉을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내 생각보다는 너무나 느리게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까지 요셉은 이 감옥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무엇을 하였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몽을 들은 이후에 약 2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때 이 애굽의 궁전이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날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나이다.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내가 기억하나이다 할 때 I am reminded, 내가 기억하나이다 라고,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수동태니까 누가 시킨 거죠 뒤에. 그래서 내가 기억하나이다 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 요거를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왜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에 이제 바로 이 사건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고백을 하기 2년 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감옥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술 관원장에게 말하죠. 나를 좀 제발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셉은 그때 인간에게 청탁을 한 것입니다. 아직 요셉이 감옥에서 훈련될 모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일부 하나님도 신뢰했지만 여전히 인간을 의지하는 면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청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술 관원장이 드디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요셉에게 생긴 습관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옥 입구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쯤 술 관원장이 나를 데리러 올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고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거절당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0장 23절 보면 술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라는 아주 성경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나옵니다. 술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이제 창세기 41장 바로 아까 방금 전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 내가 이제 나의 죄를 기억하나이다. I am reminded.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기억해 주소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기억나게 하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구조 사이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소서, 기억하지 못하였다. 무엇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이것을 이제 문학자들은 이렇게 A로 표현하고 A-로 표현하고 B로 표현하고 B-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 사이에 어떤 일을 요셉은 했을까요? 인간에게 청탁했는데 인간에게 거절당했다. 무엇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면? 정답은 하나님께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전에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간에게 거절당하고 난 이후에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께 청탁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감옥이 있었다면 감옥의 입구에서 기도했었을 겁니다. 근데 거절당하고 난 이후에 요셉은 더 깊은 감옥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거기서 깊이 기도합니다. 요셉의 기도가 깊어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요셉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시편을 보면 요셉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할 때 그 몸은 사실은 원문에는 영입니다. 영. 네페시라는 그의 영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영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응답될 것인가 하면서 날마다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말씀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더욱더 단련, 연단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더 깊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안 온다고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 기간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이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괴로워했을 때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 왕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신하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정하셨음이라. 이게 니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 어떤 꿈이었죠? 7년 대풍년, 그 이후에 7년 대흉년, 앞으로 14년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하셨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 속에 있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0개월,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10개월 동안 이 아이는 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께서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앞으로 일어날 일을 14년 동안은 적어도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시간을 하나님은 필요하셨고, 그래서 요 기간에 가장 필요한 그때 바로 요셉을 바로 이 직전에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학자들은 BC 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왜 이때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절박하고 간절했던 시기였다. 또 하나,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300년 전부터 헬라어라는 언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헬라어를 쓰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헬라어만 배우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 세 번째,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도로가 생겼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도로를 타고 복음을 어디든지 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바로 이때 오셨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역사하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기회를 드리고 그러한 믿음을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조급했습니다. 멸망했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주변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 일하실 시간을 드리면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자, 그날을 준비하자 라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공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의 답변을 볼까요? 바로가 말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너는 꿈을 푼다더라.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몽을 해주실 겁니다. 주인공을 하나님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요셉은 자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애굽의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당당히 말함으로써 바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오. 하면서 지금 바로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이 당당함, 이런 당당함은 언제 생긴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빚고 계신 것은 성공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그때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을 견뎌내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고난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요. 그렇지만은 진짜 성공을 견뎌내는 사람, 그 중에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유혹은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공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우며 하나님은 그 바로 겸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요셉 속에 있는 이 청지기 의식을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왜 내 때가 이렇게 늦어집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성공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차이나입니다. 여러분, 본 차이나는 어디서 만들까요? 영국에서 만듭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원래 중국 거죠. 중국이 원래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고령토로 만들어요. 그런데 영국에는 이 흙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흙에다가 소뼈를 갈아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차이나가 됩니다. 그래서 소뼈를 갈아가지고 그걸 엮어서 저렇게 그릇을 만들고 1000도, 1800도가 넘는 용광로 속에 넣고서 사정없이 풀무지를 가합니다. 그 결과 깨지지 않는 그릇 본 차이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이렇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본 차이나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쓸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두렵습니다.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혹은 이렇게 고난이 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버려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원인인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모든 악한 요소인 죄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경주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이제 드디어 국무총리의 반열에 올라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